우리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데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웃으시고 좀 이렇게 긴장을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그냥 문득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 올라오는데 이번 주 신방을 하며 한 성도님 가정이 한 분께서 저에게 제자 삼는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갖추고 있는 교회. 어떠세요? 이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찬양팀도 있고요. 교육부서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없는 것 같은데 다 갖추고 있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점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성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성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인물이죠.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50장 중에 무려 10장을 할애하며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 역시 여호수아조차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무려 12구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할 때면 분명 그의 인생 속에는 성도가 발견하고 누려야 할 참 많은 신앙의 보물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왜 이처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지점을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 쓰여진 목적과 내용에 따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두 번째로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사용되어지는 렌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천지를 창조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또 누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느냐?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실패, 좌절, 고난, 아픔의 역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되느냐? 출산의 고통과 이제 노동의 수고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등장하고 있는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하여 이제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방식과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곁을 떠난 최초의 인간 가인은요,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인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서 단서를 딱 붙이고 있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리고 자신이 두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성을 가리켜 지금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요? 에녹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 야훼의 성, 전능자의 성, 이처럼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요? 나의 육신의 결과물, 내 수고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나의 노력의 결정체라 여겨지는 그 자식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성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죄에 마비된 그 패역한 인생들이 벌이는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 인생들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인생들은요, 성을 지을 뿐만 아니라 탑을 짓기 시작해요. 상징성이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할 정도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이 있느냐? 구속사로 보았을 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떠한 것이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전체로 대하셨어요. 인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류로 대하셨다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심으로 피폐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놓고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거론하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고 그의 믿음을 반추할 때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떠남과 가라라는 표현이에요. 어쩌면 이 두 가지 표현에 창세기에 기록되는 10장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12구절이 다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떠남이라는 이 표현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참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부터 한 약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목회자로서 휴가 2주간의 달콤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집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 그리고 일찍 한국으로 떠나셨지만 장인어른을 모시고 3박 4일간의 짧은 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경험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행의 참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참 좋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되게 낯설어요.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낯설어요. 여행의 진짜 묘미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떠남에 있지 않겠습니까? 떠남?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까지 좋잖아요. 차에 타기까지가 좋잖아요. 맞잖아요.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향해 떠난다는 그 설레임. 어쩌면 이것이 여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지가 가져다주는 그 여행지가 가져다주는 환경적인 아름다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요, 여행에 가는 진짜 의미는 떠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인데 무슨 고생이다? 경건하시네요. 이거 요즘 표준어된 지 꽤 됐는데 개고생이다, 그렇잖아요. 개고생인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매년 여름철이 딱 되면 휴가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떠남이 가져다주는 설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란 그런 종류의 여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아주 위험하고 도박적인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가리켜 고대근동사회라고 말해요. 고대근동사회의 기본적인 틀은요, 부족 중심의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치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고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목숨을 내건 여정길에 나설 때 그의 나이를 가리켜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75세라는 거예요. 한번 생물학적인 나이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과연 75세 된 노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목숨을 내건 그 위험한 여정길에 오를 때 어느 누군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만한 그 실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었겠죠. 그런데 그 느지막한 나이, 그 노년의 나이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소명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굳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그래서 나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안기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청중함으로 그 위험하고 험난한 믿음의 여정길에 올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저도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고 보니 참 제 인생에는 목회자의 삶을 선택한 이후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던, 그리 넉넉지 못했던 가정 형편을 탓하고 원망하며 이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거머쥘 수 있는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소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선택한 순간 저는 성공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성공을 뒤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식과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선 언행과 행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알량한 저의 자존심을 버리고 맡겨진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내려놓음과 포기의 순간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제가 가장 포기하기 힘들었던, 끝끝내 놓지 못한다 외쳤던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떠남이었어요. 관계의 떠남.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네에서 자라온 친구 녀석들이 있어요. 7명인데요. 당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막 함께 동네도 막 이렇게 몰려다녔고요. 여행도 갔고요. 이처럼 많은 추억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었을 때 어머니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직장이 발령이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렸냐?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팅기는 그 아들의 고집에 못 이긴 어머니께서는요, 무려 왔다 갔다 이 출퇴근 3시간이 걸려 이제 일을 다니셔야 할 만큼, 제가 어머니의 헌신을 강요했던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부름을 딱 받은 시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부르심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 관계로부터의 떠남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네 인생에 아무리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만약 성도의 삶을 가로막거나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면 너는 반드시 그 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주저했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비단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손을 놓았던, 즉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쟁기와 그물과 그 가족, 심지어 가족까지 떠나는 떠남의 흔적과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주옥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거창하고
거대한 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비범한 논리를 갖추어 어느 누군가를 설득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러한 대단한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설령 그것이 나에게 익숙함을 안기고 나에게 안전함을 보장하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존귀하신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이 떠남의 신앙이 어느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도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관계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이란 바로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떠남의 신앙보다 가다라는 이 표현 있죠. 가다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언뜻 보면 떠남과 이 가다라는 두 동사적 표현 사이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액션을 취할 것을 또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동사적 표현은요, 분명히 서로 다른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떠남이라는 표현에는요, 성도가 맺고 끊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가리키고 있다면 가다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성도의 믿음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미래적인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다면 한 가지는 떠남이고 한 가지는 가다인데 이 떠남의 신앙을 살펴보시면요, 무엇이 제시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하고 무엇을 끊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가 제시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표현 가다라는 표현은요, 성도의 신앙의 부르심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미래적인 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분명 캐치하셨을 거예요. 이 떠나와 가라, 그 앞을 수식하고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첫 번째 주어진 부르심, 이 떠나라는 표현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것은 장소라 말할 수 있겠고 누군가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떠남을 경험한 아브라함 가게 됩니다. 목숨을 내고 믿음의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현재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떠남, 그 이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위대함이란 그는요,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일주일이라는 이번 한 주의 일상생활을 지내시며 무엇이 가장 힘드셨어요? 오늘 어려운 나의 현실의 궁핍함입니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하루의 끼니입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막막함과 막연함,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조망하고 싶고 내려다보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길,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다들 경험하셨고 어쩌면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민자들의 그 눈앞을 가리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죠? 다들 뭐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경험했나요? 저는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유학생 신분으로 이 자리까지 딱 왔는데 이 땅에서의 정착과 이 땅에서의 목회를 결정하고 보니 그 다음 해결해야 될 당면, 그 숙제가 바로 신분의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참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현재 나에게 맡겨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규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들 제가 참 많이 보았어요. 이 지점에 관하여 저에게는 참 뼈아픈 패배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신대원을 졸업한 그 시절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 31살이었어요. 만이 아니라 30살이었어요. 만으로 30살. 그 31살의 나이에 캐나다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교환학생으로 떠났던 경험이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 1년 정도 빅토리아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살아가라는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대한, 이민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이후 한국에 돌아간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뭐 십몇 년 전에는 그리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쟁률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지성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영성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을 받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기도굴에서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 31살이 되는 해 저는 사랑하는 제 와이프, 그리고 당시 첫째, 이제 갓 두돌배기를 데리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떠남의 신앙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가다의 신앙은 제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말해봐라, 손꼽아봐라 이렇게 한다면요, 저는요 2015년에 밴쿠버에 처음 왔었던, 가족들과 함께 왔었던 그 1년 남짓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냉혹했어요. 저는 생선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속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 생선을 이렇게 주시면, 저는 근데 생선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토막 나 있는 갈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 갈치를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왜곡하시죠? 저의 진심을? 네. 갈치를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가리가 통째로 붙어 있는 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같은 거. 이런 거를요, 저는요, 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생선이 눈 있잖아요.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첫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캐나다에 딱 도착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파트타임 잡을 갖게 되었는데,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학생 신분이니까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딱 보니까 저를 면접하시는 그 지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 이력서를 보면 제가 그렇다고 거기다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제가 사역했었던 그 경력 있잖아요. 그게 다 교회니까 바로 아시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저를 배정해 준 곳이 어디였냐? 여러분, 생선 코너였어요. 생선 코너.
제 입에서 차마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는데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그래도. 보시는 누군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생선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첫날, 첫 업무예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요. 제 허리 정도 되는 그 다라이가 한국 표현 맞나요? 이거 일본 말인가요? 네. 그 통에 제 허리만큼 닿는 그 큰 통이에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왕조기 있죠. 그 조기가 가득 소금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이렇게 비닐을 벗겨내는 작업. 그게 첫날 제가 하루 종일 하고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진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막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끝까지 해냈어요. 왜 해냈냐? 저에게는 그 하루의 일당, 그 한 달에 적은 샐러리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를 먹이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작은 그 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꿋꿋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자 제 와이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 첫날인데 무슨 일 배정받았어? 무슨 일 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탁 앞에서 되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생선 코너에서 물고기 손질하고 왔어. 그러자 식탁 앞에 앉아있던 와이프가 와락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머니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직하여 이렇게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저 생선 코너에서 생선 손질합니다. 어머니가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 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생선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여 생산 코너에 생선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것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민 목회로 부르셨잖아요. 저에게 소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 순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떠났잖아요. 그 신앙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죠? 저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합니까? 1년이면 될까요? 2년이면 됩니까? 주변의 목회자들, 그 동년배 친구들은요, 한국의 그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목회하는 거 맞나요? 나 생선이나 손질하고 있는 게 저에게 주신 소명이 맞습니까? 이 지점을 생각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무너졌고 낙심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요,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건가? 이민 목회, 캐나다 목회, 그거 그냥 나의 바램이었나? 혹시 내가 분별력이 없던 것까? 아무리 문제점을 생각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저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드려졌던 떠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너 떠나라. 네, 떠날게요. 떠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중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있었어요.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가 바라고 소망했던 곳이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내가 내게 보여줄 성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당장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가 내게 보여준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넘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다시 한국으로 제가 되돌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예측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그 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신앙의 담력과 지구력이라 말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자리 가운데에 현실의 어려움으로 풀리지 않는 나의 미래로 그 막막함으로 주저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거 압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우리 성도들이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신 거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고향 친척 아버지 땅을 떠나 이 낯선 캘거리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디아스포라로 세우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가 계시고 나에게 익숙함을 안기는, 편안함을 안기는, 안락함을 안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떠남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은 가다의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육신의 눈을 사용해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떠남의 신앙을 가능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의 헛된 욕망과 헛된 바램으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가 아니라면, 그냥 기회가 잘 풀렸으니 현실의 문제가 풀려가니 나 그곳으로 떠나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감동을 사용하여 떠났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란 가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그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오늘 나의 가정에 주어졌음을 알고, 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어졌음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나의 인생의 계획과 장래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를 알고 나를 불러 세우신 이를 알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완성하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떠남의 신앙이 있고 가는 신앙이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며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관계이든지 간에 그것이 장소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이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를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길에 나를 올려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실 그 터가 있음을, 그 성이 있음을 바라며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의 도우심의 손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젊은 가정들 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 자녀들도 챙겨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주저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의 가장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어미 심령 가운데에 자녀를 위해 무릎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장의 현실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께서 장차 세워 부르실 그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젊은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삶의 모범을 제시해야 할 우리 장년들이 있사오니, 우리 노년의 인생들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설령 75살이라 하더라도 아담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노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게 아버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calvary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회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목회적 일들을 감당해낼 때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눈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이 교회에 맡겨진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이성일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며 결단합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비록 막막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떠남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디아스포라 된 우리 성도들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현재 눈에 보여진 그 어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장차 보여주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